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4일 벌써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 저랑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께 경배드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경배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그 심령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한 주간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하고 또 교제하고 또 섬기며 지내다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간구와 소원의 시간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불안함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으로 우리 마음도 어지럽고 또 여러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화를 모든 저희 교우들 가정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예배할 때 저희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에서 강건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휘야헬을 낳고 무휘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지금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낳은 아들 가인이 주님 앞에서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해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땅의 이름은 놋이라는 이름의 땅입니다. 그 땅의 이름 놋은 방황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놋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도 없어지고 또 방향도 없어진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소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소명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끊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지면 그 인생에는 그 부르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가인의 후손들과 또 셋의 그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에덴의 동편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에덴 동편에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그 동편에 살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것을 내 소유, 또 명성, 그리고 인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정, 그 세 가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도 에덴의 동편에 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에덴 동편, 에덴의 바깥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우들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이 에덴의 동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편에서 성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건축했죠.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수고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웠다 그런 뜻이죠. 내가 건설했고 또 내 아들과 자녀들이 영원히 살 내 소유다 그런 의미로 아마도 자기의 아들을 도시의 이름에 붙였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은 이 도시는 내 것이다. 내가 건설했고 내 소유다 하는 그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하심을 경험한 후에 그 땅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에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한 곳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 땅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불구하고 그 땅의 이름을 베델 그렇게 짓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서는
뒤에 수풀에 숨겨져 있던 양을 보여주시면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그 땅의 이름을 짓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소망이 되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또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그 땅의 이름을 고쳐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땅을 내 소유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 땅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을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훈련을, 연단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붙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소유를 우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는 사실은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덴 동편에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가 서 있는 곳,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장소가 있으셨을 텐데요. 웨이코 오시기 전에도 어느 도시에도 살으셨을 것이고, 또 다른 주에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도시들, 그 장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내가 죽을 고생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름을 짓지는 않더라도 내가 거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내가 거기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나한테 주셨지. 그 도시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일이 되었지. 그런 은혜의 흔적들을 여러분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께서는 이 웨이코를 어떤 이름으로 붙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웨이코는 그냥 계속 고생하고 낙심하고 또 힘들고 그랬던 곳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저 자기의 사업이나 또는 일이나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런 여러분의 성입니까? 아니면 내가 웨이코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게 됐지. 그렇게 해서 웨이코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웨이코에 살면서 웨이코를 다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이름으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사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소유를 위해서 산다면 이 땅의 이름은 정말로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여기서 교회로 함께 살고 또 이웃과 가족으로 함께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나눌 수 있고 내 소유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평화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에덴의 동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자손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을 일으킨 사람처럼 되었어요. 여기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목축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술가가 되었고 그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유발입니다. 두발 가인 같은 경우에는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모두 히브리어 유발에서 파생된 단어들인데요. 그것은 생산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다 고대의 어떤 그 기술의 혁신, 문명의 어떤 발전을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각각 목축과 예술과 기술의 어떤 혁신적인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자신의 일에서 어떤 탁월함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그 사람들은 그런 이름으로 기억됐습니다. 고대의 목축의 달인, 또 어떤 큰 예술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 또 기술의 혁신을 갖고 온 사람, 즉 도시의 문명을 가능케 한 사람들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왜 믿음의 자손들은 아닐까? 왜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 도시를 건축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도시를 건축하고 또 예술의 선구자가 되고 목축의 선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가 목축을 한다고 할 때 그 목축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그 목축을 하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설령 목축의 아주 대가가 된다고 하여도 참 목자이신,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한 밤낮으로 애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목축함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참목자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래를 짓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 아름다운 곡조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내 사적인 감정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거기에 담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로서 그 음악을 사용하게 되죠.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제가 물론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가스펠 뮤직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통로로서 자기의 일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술 혁신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참으로 창조자이신, 창조의 가장 창조주 중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고 그분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기술 혁신을 하려는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진보
혁신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주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에덴 동편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들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첫 번째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내 안정과 내 평화를 위해서 사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가인의 후손들, 이 세 사람, 유발과 야발과 두발 가인은 후세 사람들한테 자기의 업적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인정일 뿐이죠. 에덴의 동편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건,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건, 가르치시건, 또는 리서치를 하시건, 여러분의 동료들이나 또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인정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억되기를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의 일이 어떤 일이건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에덴의 동편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길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라멕,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보호하는 표가 있었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그것을 오히려 악용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고서는 나한테 만약에 시비 걸면은 77배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는 힘이 최우선의 과제이죠. 자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 나를 결코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하고 벼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정말 성질을 내서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에덴 동편에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좀 잘못한다고 해서 내 힘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가 또는 권력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망가뜨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믿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주세요.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의 세 가지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5절부터는 이제 셋의 후손들이 나오죠. 신자 역시 에덴의 동편, 하나님의 백성 역시 에덴의 동편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아주 큰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아벨은 죽었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멀리 떠나서 자기가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인과 아벨 둘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셋의 이름은 뭐냐?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하와가 아주 큰 어떤 믿음의 전환점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는요, 가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죠. 그 아벨의 뜻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헛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하와가 둘째를 낳고 나서 이 세상 참 헛되다, 이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도다는 바로 그 단어를 써서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었어요. 아니,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죽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하와에게는 그것이 큰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이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수고해서 낳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또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키운 자식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일으킨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세운 가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서지 못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셋,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커리어도 다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지는 줄로 압니다. 에덴의 동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동편에 사는 첫 번째 길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셋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그때 비로소 셋이 연약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은 그 에노스를 낳은 때로부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연약함 이렇게 지을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 아이가 날 때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해서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고 내 힘이 정말로 미약하구나 하는 깨달음 가운데 붙였을 수도 있죠. 에덴의 동편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난 너무나도 연약하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손의 소유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아직 힘이 있다. 또 내가 세웠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로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겸손함이 찾아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내가 참 살기가 너무 연약하구나. 내 힘의 미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 힘이, 내 소유가,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몸이 아플 때, 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자꾸만 실패할 때,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그 적절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 진짜 미약하구나. 내 힘이 너무 딸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그때는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사실 저는 요새 코로나 이 시국을 우리가 쭉 벌써 3개월째 거치면서 이런 미물 앞에서도 연약한 인간들인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훨씬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연약함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 진짜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불러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덴 동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죠. 그러나 저는 나아가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에덴의 동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라멕 또 가인의 후손들하고 다 섞여 살면서 엄청난 불의를 보았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불의를 또 폭력을 보았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과연 적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불의가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성도는 과연 그냥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불의가 있고 우리 안에도 폭력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소유,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망가져 있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백성들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폭력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연약함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덴의 동편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웨이코 한인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과 또 부서진 것, 또 불의와 폭력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무슨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아픈 세상, 이 망가진 세상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울고 있는 세상, 이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주 예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 동편에 살더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길에서 서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참 주와 또 보호자로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의 동편에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세상 안에서 수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에덴의 동편은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기도 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힘으로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한 세상 가운데서 애통하는 사람들 되도록 이웃의 아픔, 세상의 아픔 거기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내 힘을 보여주기에 급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양과 같은 백성들 되어서 함께 통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주께로 정한 에덴 동편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한 주간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